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의 무서운 극형을 당하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주의 나무에서 힘없이 내려지는 그분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내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몰래 바라만 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싫었습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잠시 이내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 절망감과 두려움이 한가득 엄습해 옵니다. 그렇게 생애 가장 길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애 가장 두려웠고 불안했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한 주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서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누굴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궁금한 마음에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늘 모이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에는 이미 여러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늘 함께 했던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혹시나 모여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발견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문들은 닫혀 있었고 누구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친숙한 목소리, 수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온화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께서 구멍이 뚫린 손목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유령이 아니라 분명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셨던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평강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것이었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악문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누리라고 명령한다고 없던 평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이 흘러넘쳤고 진정한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손목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친히 음식도 드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서신 분이 다시 사신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절망에 빠뜨리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서신 실제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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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 그 평강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기일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보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한 집에 같이 있는데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 안에 엄마가 있는데 부엌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죠. 한번 울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악을 쓰고 목 놓아 웁니다. 언제까지요?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렇게 우는 아기를 다른 사람이 달래준다고 그치질 않습니다. 언제 이 울음이 그칩니까?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다 보여주고 자기의 눈으로 그 엄마를 볼 때에, 그리고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면 그제서야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는 언제 울었냐는 듯 평안한 모습으로 웃기까지 하지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누리는 평강, 바로 그 평강이 우리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누렸던 평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여겼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참 평강이 임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을 찾으셔서 친히 평강을 전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까지도 뛰어넘는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어린 아기와 같이, 이 어린 아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친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평강보다 훨씬 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복음을 들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냄받은 예수님은 충실하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라. 지상에 계시는 동안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과 사명은 비단 12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거룩한 명령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를 진짜 싫어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봤던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 구절 16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죄 용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곧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주신 명령,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셨지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존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보이십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보이고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 예수님이 언제 저렇게 살이 찌셨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저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설교하고 있을 때 말고 집에서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저와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친한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나눠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집에 그 전도지를 꽂아두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고 드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평강이 생기시나요?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생긴다는데 난 왜 여전히 평강이 없지?
여전히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근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울로 비춰보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이라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순 가룟 유다만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참된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참된 부흥이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걸어다니는 전도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평강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평강을 설교해도 그 평강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로 평강을 들으셔도,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저를 통해 평강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친히 만나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일 수가 있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죠. 그렇게 첫 번째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숨, 이 생명의 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죠. 그 생명의 숨에 관한 내용은 에스겔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요. 메마른 뼈들에,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일으켜 큰 군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과 같은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새로운 아담으로 재창조해내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영을 새롭게 되살려 참된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실패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들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그 제자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행전의 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평가할 수 있는 이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에 힘을 주고 말을 빨리 해서 방언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병든 자에게 손을 뻗어 기도하면 무슨 장풍 같은 것이 발사되어서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적인 깨달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더욱 풍성해지지만 사실 사람은 자연 계시로도 깨달음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잘 이해하고 사고 체계가 잘 발달된 사람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 없이도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진짜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영적 감정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마음의 감각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영적 감정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심지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식이 영적인 감정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예로 든 것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견해, 생각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아는 것, 그 맛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머리와만 관계되는 것이나 후자는 가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는 성령님이
거룩한 감정의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종종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영적인 감정에 기초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인용한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13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마가복음 3장 5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고도 머리로는 깨닫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가게끔 만들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 함께 있어도 아닌 분이 계시죠. 무슨 차이일까요? 굳은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입니다. 반면 이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 감정으로도 쉽게 감동받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딱딱한 돌과 같아서 하나님과 거룩함에 대해서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고 무감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귀로 들으셨다면, 머리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글로 배워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정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 희락, 그 희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오래 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삶으로 적용될 때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집에 함께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말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나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 죄를 오히려 즐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감격이 우리 가슴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았다면 이러한 영적 감정을 가슴으로 느끼셔야 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표출될 때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 지어 보셨냐고요.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단순히 가슴이 식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변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래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은 늘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는 할 줄 알아도 그 말씀에 비춰 자신을 비추질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동의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오늘 내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렇게 평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성과 영적인 감정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생명은커녕 나 자신조차도 살리지 못하고 메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친목 모임으로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어도 그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삶의 작은 변화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허울 뿐인 빈 껍데기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즐거우신가요? 무엇으로 즐거우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신가요?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의무감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길, 참된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하고 계신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살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살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참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저희는 두렵습니다.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히 그 음성 들려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전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원동력으로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되살아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이 돋고 하나님 앞으로 생명이 되어 움직이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 텅 빈 저희의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참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